샬롬. 여러분에게 다시 평강을 구합니다. 우리 샬롬을 안 하시니까 어깨가 찌뿌둥하시죠? 예, 그러시죠? 우리 함께 서로에게 샬롬하고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그리고 서로에게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구해볼까요? 시작! 샬롬! 네, 평안하신지요? 네, 감사합니다. 광나루 신학교 시절에 이런 일이 제게 있었습니다.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아주 곤고해진 저는 어느 날 고향인 부산으로 줄 행랑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서울에서 신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부산 고향집으로 그냥 냅다 도망을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것도 대한항공 타고요. 주로 동서울 터미널에서 버스를 표를 타고 다니던 전데 어디서 그런 배짱이 났는지 어느 날 그냥 대한항공을 냅다 티켓을 끊어서 부산으로 줄행랑을 쳐버린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신학교를 다니던 그 깡마른,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그때는 깡마른 손녀딸이 연락도 없이 갑자기 집에 들어서니까 마침 부엌에 계셨던 할머니가 소스라치게 놀라시면서 야야, 니 어째 왔노? 라고 일성을 터뜨리시며 벌컥 눈물을 쏟으셨어요. 할매, 왜 우는데요? 괜히 한번 와보고 싶어서 왔는데 왜 울기 먼저 하셔요? 라고 대꾸로 짐짓 딴소리를 했지만 할머니는 그 이후로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저를 안방 아랫목에 가만히 앉혀두시고는 그 길로 음식을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급히 만드신 음식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양은 냄비에 딱 1인분 끓여줄 수 있는 그 양은 냄비에 큰 대멸치로 육수를 내고 뚝뚝 호박을 잘라 넣어서 끓여주시는 수제비였습니다. 부산 사람들은 아주 매운 청양고추를 땡초고추라고 부르긴 하는데요. 그 양은 냄비 속 수제비가 끓어오를 때쯤 할머니는 땡초고추 하나를 썰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소복히 담으셔서 설핏 잠들어 있는 저를 흔들어 깨우시고는 어여 먹어라 라고 내어주셨던 양은 냄비 속 수제비 한 그릇. 저는 잊을 수 없는 저의 소울푸드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이언티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다른 이름일 텐데 활동명이 자이언티라는 이름인데요. 이 자이언티라는 가수가 노래한 노래말 중엔 꺼내 먹어요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지요. 쉽지 않죠? 바쁘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죠? 쉬고 싶으시죠? 집에 가고 싶죠? 그럴 때는 이 노래를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피곤해도 아침 저녁 밥 좀 챙겨 먹어요. 배고플 땐 이 노래를 아침 사과처럼 꺼내 먹어요. 저는 가끔 마음이 쪼그라들고 용기가 나지 않을 때는 이 노랫말 속에 노래를 꺼내 먹듯이 제 마음속 양은 냄비 하나를 불에 올리고 할머니가 떼어주셨던 그 수제비를 제 기억 속에서 꺼내어서 다시 먹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혼자서 떨어져 살다가 연락도 없이 고향집으로 들어서는 손녀딸에게 뜨끈하게 한 그릇 끓여주셨던 수제비, 그 수제비 한 점 한 점 안에 할머니는 어떤 마음을 넣어 놓으셨던 걸까요? 사는 동안 지극히 저를 사랑해 주셨던 할머니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힘을 내야 할 때는 저는 제 속에서 냉장고 문을 열어 육수를 끓이고 다시 그 수제비를 꺼내며 나는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았다라는 생각을 꺼내어 먹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 수제비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꺼내어 먹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만히 계신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면 제가 받아 적겠습니다 해야 될 때가 있지만 어느 날 살다가는 내 머릿속, 내 기억 속, 내 신앙의 동굴 속에
꽉꽉 채워놨던 김장김치 같은 그 말씀, 없어서는 안 되는 나를 살려낸 그 말씀을 일부러 꺼내어 읽는 겁니다. 하면 자이언티의 꺼내어 먹어요 에서 바꾸어서 저는 꺼내어 읽어보는 시간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출애굽기 3장에는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영혼의 수제비처럼 바글바글 끓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순간 살면서 모든 것이 쉽지는 않으니까 살다 어느 날에는 이 이야기를 꺼내어 읽고 다시 먹고 다시 채우고 다시 서야 되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귀한, 여러분 모르지 않는, 저 역시 모르지 않는, 우리 다 알고 있는, 그러나 다시 한번 새겨들을 수제비 같은 이 귀한 말씀의 세계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3장의 이 이야기 속, 말 그대로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할머니의 수제비처럼 슴슴하고 무딘 맛을 낼지라도 그날 저에게 그 수제비가 나를 살려냈던 것처럼 다시 이 말씀이 누군가의 마음에 다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이날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수제비 육수를 좀 끓여보겠습니다. 육수가 없이는 맹물에는 잘 안 되거든요. 육수로 대멸치를 넣어 수제비 육수입니다. 어느 날 모세가 메마른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니 이집트 왕자 모세가 왜 갑자기 메마르고 메마른 광야를 걷고 있냐고요? 비단 옷은 어떻습니까? 시종은 몇이나 앞서거니 뒤서거니 세웠을까요? 아쉽게도 지금 모세는 왕년의 그 모세가 아닙니다. 이집트 땅에서 왕족의 신분으로 사람을 죽인 모세입니다. 그러니 입장이 아주 곤란해져서 그 나머지 야반부주를 놓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길에 들어서서 할 일 없이 유리방황하고 있다가 그 지방의 족장이었던 이드로 집에 유숙을 하면서 그대 큰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그대에게 대릴사위로 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모세가 부부의 정은 좀 깊었었는지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그럭저럭 그냥저냥 바람이 불면 부는가 보다, 꽃이 피면 피는가 보다 그럭저럭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그의 몸에서는 이리 누워도 저리 누워도 배인 동물의 냄새가 가시지 않는 족장의 대릴사위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가 메마른 광야 한가운데서 불에 타는 가시떨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광야에서 나무가 타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은, 그렇게 희귀한 일은 아닙니다. 아니요, 제 원고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가시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는 일은 그 시절 그렇게 희귀한 일이 아니었다고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려갈 때 옆에 있는 잡풀에게 저것은 무엇, 저것은 무엇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듯이 광야길에 그냥 수북히 피어있던, 수북히 폈다고 말할 수 없는 메마른 가지나무, 그 가시나무 위에 사막의 더운 바람이 불다가 불꽃으로 일어서 그 나무 위에 자연 발화되는 일들은 흔하디 흔한 일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하나 다른 점이 보입니다. 오늘 저 나무는 좀 이상합니다. 불이 붙은 가시떨기에 가시나무가 라라라라 타들어가야 되는데 암만 노려보고 쳐다보고 있어도 가시떨기가 소멸되지 않고 있다는 것. 너무나 신기합니다. 너무나 신기해요. 잘못 봤나? 눈을 비비고 또 비벼봐도 불은 불대로 붙었는데 가시떨기는 떨기대로 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좀 자세히 봐야겠습니다. 모세가 불붙은 가시나무 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때 그를 부르는 소리가 천둥같이 울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엉겹결에 네,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장인 사위 부를 때 대답하듯이 대답하고 마는데요. 그렇게 얼버무리는 그의 대답 위로 비상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가 천지의 야훼 하나님과 만나는 우주적 시간이 지금입니다. 호렙산 주변 미디안 광야의 흔하디 흔한 잡목 중에 하나였던 관목류 가시나무. 참 보잘것없는 나무라 이름 붙이는 것조차 겸연쩍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시떨기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먹어야 될 영혼의 양식이 되는 말씀의 진국이 우려져 나옵니다. 아무도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그거 이름 없어요. 그게 무슨 나무간디요? 라고 말하는 자풀에 불과했던 그 가시떨기, 그곳으로 천지에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먹어야 될 수제비의 영혼이 실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긴 두 가지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우리가 나누어야 합니다. 첫째는 아무도 모르는 그 아무것도 아닌 가시떨기 위에 임한 만유의 우리 주님. 하나님은 스스로 크다고 자부하는 이들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당신을 기꺼이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도 많고 겁도 많고 게다가 쫄보인 데다가 비겁하기까지 한 우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무엇을 이루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능력을 온전히 더딥혀 우리 곁을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시나무같이 이름 뭐요? 이름 없지. 가시나무같이 미미하고 시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기 때문에 내게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평창동이나 가회동, 서울 한 중심에 으라차차 벌려져 있는 놀라운 회장님 댁 소나무, 누가 그러대요? 1,000만 원도 하고 억도 한다고. 그 놀라운 이름이 나 있는 그 소나무 위에 임하셔도 될 터인데 그래도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 조금 앞뒤가 맞아 떨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기천만 원을 호가하는 회장님 댁 소나무 위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아무렇게나 뒹굴고 미미한 보잘것없는 가시나무 위에 불꽃으로 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 위에 임하시는데 말입니다. 그 나무가 소멸되기는커녕 되려 그 나무를 지켜주고 보살펴주고 계시다는 것이 신학적 이유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나무가 되지 못했다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화려하게 피어나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가시 같은 내게 임하신 하나님은 나를 홀라당 다 태워버리고 나 아닌 다른 것을 창조해내시는 그런 조물주가 아니십니다. 내게 강압적으로 밀고 들어오셔서 너가 지금까지 살았던 건 다 부질없으니까 뒤로 다 버려버리고 나로 인해 새 것을 만들어내겠다라고 내 삶으로 함부로 다 태우고 들어오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나라고 하는 고유성 위에서 당신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십니다. 남들 보기에는 미미하고 시시해도 저렇게 생긴 사람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싶지만 하나님께는 내가 없으면 우주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매우 스페셜한 특별한 고유성 위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펼쳐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나는 다 죽고 나는 한 개도 살지 말고 오로지 다 죽고 예수님만 살게 해주십시오. 일면 맞고 일면은 그릇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죽게 해달라는 얘기는 아마 나의 쓴뿌리,
나의 억센 고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할 수 없는 그런 못됐고 못된 옛습관 죽어야 합니다. 사라져야 합니다. 불로 태워야 합니다. 불로 태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나라고 하는 매우 큰 고유성, 이것을 영어로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만 singularity라는 단어를 씁니다. 싱글, 누군가와 짝지어서 비슷비슷한 게 아니고 완전히 고유한 나의 singularity, 이것을 4차 혁명 시대에 부르는 특이성이란 단어로 해석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누군가로부터 경쟁력이 있는 나만의 고유한 특성. 이거 어떻게 개발하려 개발되는 게 아니고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 내 안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고유함, 이 나라고 하는 고유성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세계를 열어가십니다. 마치 관목덜미에 여기도 저기도 다 피어있는 가시나무를 홀홀 태우고 거기에 기천만 원 소나무를 세우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안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수제비 건더기를 좀 밀가루 반죽하여 떼어내 보겠습니다.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이 왜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신발이라고 제대로 신었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모세가 가까이 오니까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신 벗으라는 얘기 먼저 하십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느 댁의 사위라고요. 앉아도 불편, 서도 불편한 사위라고요. 일을 하러 가려면 신발 한쪽은 신고 있어야 되잖아요. 신발을 벗기실 거면 손에 쟁기를 잡게 하시던가. 신도 벗겨, 쟁기도 없어, 빈몸 빈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면 하나님은 그 빈털터리 데리고 무슨 일을 하시게요? 이렇게 묻고 싶은 마음입니다. 부지런히 땅 갈고 식구 먹여 살리고 일가를 이루고 가산을 이으려면 발에 신 한 켤레쯤은 신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야박하게도 그에게 신 먼저 벗겨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꺼내어 읽고 새기고 먹어야 될 또 다른 중요한 신학적 관점이 나옵니다. 들으십시오. 유대교 신학자 마이클 피시베이는 인간이 다 같은 인간이 아니라 두 종류의 인간으로, 두 종류의 신학적 용어로는 두 종류의 자아가 이 땅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디에 해당되시는지를 한번 추려가려 보십시오. 첫 번째 자아는 아담적 자아입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담의 사람으로 산다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땅은 열심히 기경해야 돼. 그리고 부지런히 손을 놓지 않고 일해야 돼.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라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늘 뼈아픈 수고가 동반이 되고 늘 몸이 두드려 맞은 것처럼 육신이 쑤시고 아프지만 내일 먹을 곡식이 있으면 잠을 잘 수가 있고 내일 굶을지 안 굶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왜냐하면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안 생기니까요. 이게 아담적 자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을 벗고 서 있는 모세적 자아는 다른 자아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모세적 자아는 이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갈 쟁기는 고사하고 걸어 다닐 신발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모세적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발에 신을 다 벗고 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푸르게 뛰노는 바닷가 안에서 길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마실 물을 쟁여다 다니지 않았는데도 자기 어린 아기에까지, 동물에게까지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시고 그것으로 먹고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수고하지 않고 팔을 젓고 잤을 뿐인데도 아침에 일어나 들러 나가면 고소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 식구들을 먹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살다가 내 믿음이 갑자기 길을 잃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신앙의 빛이 가물가물 꺼져가고 있을 때는 성경을 꺼내어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꺼내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꺼내어 읽고 먹고 새기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두 신발 다 벗고 서서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아서 쟁기질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주실 그 하나님, 내 수고대로 내 곡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수고하지 않아도 나와 내 가족들을 먹이고 세우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내 영혼은 다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수제비가 어느새 다 끓어갑니다. 여기에 맛있는 양념을 좀 넣어볼까요? 하다면 지금 이 대목이 오늘 수제비에서 가장 맛깔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본문 14절에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세에게 알려주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스스로 있다. 우리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우리 아버지신데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며 모세에게 오셨을까요? 일상의 모든 것이 평안하여 힘이 불끈불끈 나고 가는 길이 명징하게 보일 때는 이다지도 이 말씀이 귀히 여기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랬단다 라고 그저 쟁여놓을 수 있는 내용인데, 때로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땐 주민센터나 병원으로 쫓아가야 되는 게 아니고, 내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고백하고 또 고백하며 기도 자리로 나가서 다른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이신지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가 않는 거지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되든지 아니 되든지 그 문제가 여전히 낱마처럼 얽혀 있어도 나는 그 문제일을 나르는 천사처럼 휘 나르며 노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는 내용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에 들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당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게는 어떤 한계도 어떤 제한도 없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아멘.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이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말씀 안에는 두 번째 것을 고백하게 하는데, 두 번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존재 특성 안에는 하나님은 될 일을 반드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에게는 어떤 한계도 제한도 없습니다. 한계와 제한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런 거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당신의 뜻 안에서 될 일을 반드시 되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시는 말씀을 꺼내어 읽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본인의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마구 달리는 그 쳇바퀴 안에서 그저 돌던 대로 돌고 달리던 길 위에서 달려가는 것만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여긴다면 우리는 영 길을 잃고 나 자신 소진해버리고 말지요. 그러니 살면서 이 말씀을 다시 꺼내어 읽어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이 어쩌면 그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양은 냄비 속 수제비 끓여주시던 할머니는 천국 가셔서 제 곁에 계시지 않지요. 하지만 저는 그날 묻지도 않고 따뜻하게 끓여주셨던, 지쳐서 돌아온 손녀딸을 맞아주셨던 양은 냄비 속 수제비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힘이 빠질 때는 그 냄비 속 수제비를 다시 한 그릇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자기소개하신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영혼에 딛고 일어나는 지팡이 삼으시고 다시 한번 가야 될 삶의 길 내비게이션 삼으셔서 꾸준한 영혼의 분투를 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지 말씀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한계도 제한도 없으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당신이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될 일을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불 위에 검은 콩을 졸입니다. 물도 자작하니 부어 콩의 생동생동함을 살려내며 졸이는데
돌아보면 쫄아들어서 바짝 쫄려 있는 모습을 보는데, 검은 콩 졸려 있는 모습 보면 세상의 큰 물결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생동생동하면 어디로 가고 바짝 졸려져서 다글다글 끓고 있는 나.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믿음의 눈 들어 성경 펼치고 다시 꺼내어 한 그릇 먹고 달려갈 길을 가야 하는 내 영혼의 수제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는 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계와 제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뜻하신 바 당신의 될 일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여 이 하나님을 기억하건대 돌아서 여러분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전도의 문을 열고 나아가시고 자녀 양육의 문을 열고 나아가시고 사업 확장의 문을 열고 나아가시고 충성된 교회 일꾼으로의 문을 열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수제비 국물 다 끓었고 한 그릇 여러분께 대접해 올렸습니다. 가시나무 같은 내게 임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나를 활활 태워내지 않으시고 나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유성 안에서 나와 함께 보조 맞춰 일해 가시는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신을 벗고 서도 먹고 살게 해주십니다. 내 식구들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지 않아도 나를 통하여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마시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한계와 제한이 없으신 내 하나님, 당신의 마음의 뜻한 바 될 일을 반드시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고 꺼내어 읽으시고 꺼내어 잡수시고 다시 한번 마음의 용기를 얻어 여러분의 구도의 삶의 길을 계속해서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메말라 있는 줄도 모르고 삶의 시간들을 마구 대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힘이 남아있는 줄 알고 아직도 먹은 것이 든든한 줄 알지만 사실은 내가 주님이 필요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다시 한번 알아보고 그 길을 달려가는 믿음의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